왜 어떤 사람은 힘들 때마다 도움이 찾아오고 어떤 사람은 평생 외롭게 고생할까요? 왜 누구는 어려울 때마다 귀인을 만나고 누구는 아무도 도와주지 않을까요?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나는 왜 항상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하는가? 나는 왜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가? 평생을 살아오면서 참 많은 일을 겪으셨을 겁니다. 자식 키우느라 힘들었던 날도 많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아프고 외로웠던 순간도 있었고,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늘을 원망했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든가? 왜 하늘은 나를 돕지 않는가? 그런데 신기한 일이 있습니다. 주변을 보면 늘 도움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힘들 때마다 누군가 나타나서 손을 내밉니다. 어려울 때마다 기회가 찾아옵니다. 아플 때마다 누군가 돌봐줍니다. 무엇이 다른 걸까요? 왜 그 사람들에게는 하늘이 도움을 주는 걸까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은 모든 사람을 똑같이 돕는다. 다만 그 도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따로 있을 뿐이다. 법구경에서도 가르칩니다. 감사하는 마음에는 복이 모이고 원망하는 마음에서는 복이 떠난다고 했습니다. 놀라운 진실이 있습니다. 하늘이 도와주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능력이 아닙니다. 운도 아니고 재산도 아닙니다. 바로 마음입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 하늘의 도움이 찾아오기도 하고 멀어지기도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것은 하늘이 도와주는 사람들이 가진 5가지 마음의 비밀입니다. 이것은 거창한 수행법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전해주신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마음가짐입니다.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지금 시작하면 됩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예순을 넘기고 일흔을 바라보니 이제는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평생 열심히 살았는데 돌아보면 남은 것이 별로 없습니다. 건강도 예전 같지 않고 경제적으로도 빠듯합니다. 자식들은 자기 일에 바빠서 자주 보지 못합니다. 배우자마저 떠나보낸 분들은 더욱 외롭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자꾸만 없는 것만 봅니다. 건강이 없다. 돈이 없다. 자식이 곁에 없다. 배우자가 없다. 없는 것만 세다 보니 마음이 더 힘들어집니다. 하늘을 원망하게 됩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기는가? 왜 나만 혼자인가?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없는 것을 보지 말고 있는 것을 보라. 잃은 것을 세지 말고 남은 것을 세라. 그러면 하늘이 당신을 돕기 시작할 것이다. 지금부터 그 5가지 비밀을 하나씩 풀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있는 것에 눈을 뜨십시오. 어느 봄날 한 늙은 수행자가 부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는 평생 수행했지만 여전히 괴로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몸이 아프기 시작했고 가난은 더 심해졌습니다. 스승님, 저는 평생 정진했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저를 돕지 않습니다. 몸은 아프고 가난은 끝이 없습니다. 평생 선행을 베풀었는데 왜 이렇게 고통스럽습니까?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그대여, 지금 그대의 눈은 보고 있는가? 예, 스승님. 보고 있습니다. 귀는 들리는가? 예, 들립니다. 입으로 음식을 먹을 수 있는가? 예, 먹을 수 있습니다. 다리로 걸을 수 있는가? 예, 걸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그대는 보고 듣고 먹고 걸을 수 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아는가. 세상에는 보지 못하는 이가 많고 듣지 못하는 이가 많다. 먹지 못하는 이가 있고 걷지 못하는 이가 있다. 그대는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지 않은가. 화엄경에서 가르치듯이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그대가 가진 것 하나하나가 모두 우주의 선물이다.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 입으로 먹는 것, 다리로 걷는 것. 이 모든 것이 기적이다. 그대는 없는 것만 보았다. 아픈 곳만 보고 가난한 것만 보았다. 하지만 지금부터 있는 것을 보라. 움직이는 것을 보라. 살아있음을 보라. 그러면 하늘이 그대를 도울 것이다. 수행자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눈이 보이는 것, 귀가 들리는 것, 숨을 쉬는 것,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두 하늘이 준 선물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이것저것 아픕니다.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아픕니다. 눈도 침침하고 귀도 잘 안 들립니다. 그래서 자꾸 불평합니다. 왜 나만 이렇게 아픈가? 젊었을 때는 이러지 않았는데. 하지만 아픈 곳만 보지 마십시오. 아프지 않은 곳을 보십시오. 무릎이 아파도 팔은 움직입니다. 허리가 아파도 다리는 걸을 수 있습니다. 눈이 침침해도 보입니다. 귀가 잘 안 들려도 들립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병상에 누워 움직이지 못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양원에서 혼자 힘으로는 아무것도 못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아직 걸을 수 있습니다. 스스로 밥을 먹을 수 있습니다. 화장실을 갈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기적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감사하십시오. 오늘도 눈을 뜰 수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화장실에 갈 때도 감사하십시오. 스스로 갈 수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밥을 먹을 때도 감사하십시오. 씹을 수 있고 삼킬 수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이렇게 있는 것에 눈을 뜨면 하늘이 더 많은 복을 주십니다. 두 번째, 작은 것에 만족하십시오. 여름날 한 중년 수행자가 부처님께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평생 가난했고 나이가 들어서도 여전히 가난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평생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욕심 부리지 않고 분수에 맞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가난합니다. 주변을 보면 욕심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잘 삽니다. 이것이 공평합니까? 하늘은 왜 저를 돕지 않습니까?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그대여, 오늘 아침 무엇을 먹었는가? 죽 한 그릇을 먹었습니다. 배가 불렀는가? 예, 배가 불렀습니다. 지금 입고 있는 옷은 따뜻한가? 예, 따뜻합니다. 오늘 밤 잠잘 곳이 있는가? 예, 작은 방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그대는 이미 부자다.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고, 잠잘 곳이 있다. 이것이 진정한 부다. 금강경에서 말하듯이 만족을 아는 것이 가장 큰 재산이다. 그대는 남과 비교했다. 남이 더 많이 가진 것을 보고 부러워했다. 하지만 그대가 가진 것을 보지 않았다. 죽 한 그릇이 있고 따뜻한 옷이 있고 잠잘 곳이 있다.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은가? 대보적경에서 가르치듯이 작은 것에 만족하는 사람에게 큰 복이 온다. 많이 가져도 불만족하면 가난한 것이고 적게 가져도 만족하면 부유한 것이다. 만족은 마음에서 나온다. 그대여, 지금부터 가진 것에 만족하라.
죽 한 그릇에 감사하고 따뜻한 옷에 감사하라. 그러면 하늘이 그대에게 더 많은 것을 줄 것이다. 왜냐하면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감사할 일이 더 많이 생기기 때문이다. 우리는 자꾸 비교합니다. 옆집은 외제차를 타는데 우리는 중고차를 탑니다. 친구는 해외여행을 가는데 우리는 집에만 있습니다. 누구는 손주들에게 용돈을 듬뿍 주는데 우리는 조금밖에 못 줍니다. 이렇게 비교하다 보면 우리가 가진 것이 초라해 보입니다. 하지만 가진 것을 보십시오. 중고차라도 차가 있습니다. 집에 있어도 집이 있습니다. 적게 줘도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차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집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줄 것조차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침에 커피 한 잔 마실 수 있으면 감사하십시오. 점심에 국밥 한 그릇 먹을 수 있으면 감사하십시오. 저녁에 따뜻한 방에서 잠잘 수 있으면 감사하십시오. 이 작은 것들에 만족하면 하늘이 더 큰 복을 주십니다. 만족은 습관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집니다. 작은 것에 만족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1,000원짜리 라면에도 감사하고 2,000원짜리 김밥에도 감사하십시오. 이렇게 만족하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세 번째, 원망을 내려놓으십시오. 가을바람이 선선한 어느 날, 한 노년 수행자가 부처님께 분노를 토로했습니다. 그는 자식들에게 서운했고 세상에 화가 났습니다. 스승님, 저는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았습니다. 뼈 빠지게 일해서 먹이고 입히고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은 저를 찾지 않습니다. 명절에도 얼굴 보기 힘듭니다. 전화도 제가 먼저 해야 합니다. 이것이 효도입니까? 하늘은 왜 이런 자식을 주셨습니까? 부처님께서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그대여, 그대의 자식은 건강한가? 예, 건강합니다. 생계를 꾸릴 수 있는가? 예, 직장이 있습니다. 가정은 평화로운가? 예, 평화롭습니다. 그렇다면 그대는 이미 복을 받은 것이다. 법구경에서 말하듯이 원망은 독이다. 원망하면 할수록 복이 떠난다. 그대는 자식이 자주 찾지 않는다고 원망한다. 하지만 자식이 건강하고 잘 살고 있지 않은가? 이것이 가장 큰 복이다. 유마경에서 가르치듯이 집착을 내려놓으면 자유롭다. 그대는 자식이 자주 와야 한다고 집착한다. 하지만 자식에게도 자식의 삶이 있다. 바쁘게 살고 있다. 그것을 이해하라. 그대여, 원망을 내려놓으면 마음이 편안해진다. 자식이 가끔 오지 않아도 괜찮다. 전화가 가끔 오지 않아도 괜찮다. 대신 올 때 반갑게 맞이하고 전화할 때 따뜻하게 대하라. 그러면 자식도 그대를 더 찾게 될 것이다. 우리는 자식에게 서운합니다. 평생 키워놨더니 자기 일에 바빠서 부모는 뒷전입니다. 명절 때나 얼굴 보고 평소에는 연락도 잘 안 합니다. 용돈 달라고 할 때만 연락합니다. 섭섭하고 화가 납니다. 하지만 원망하지 마십시오. 자식이 바쁘다는 것은 일이 있다는 뜻입니다. 일이 있다는 것은 건강하다는 뜻입니다. 건강해서 일하고 가족을 돌보느라 바쁜 것입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자식이 아프거나 실직하면 어떻겠습니까? 더 큰 걱정입니다. 자식뿐만 아니라 세상에 대한 원망도 내려놓으십시오. 왜 나만 힘든가? 왜 하늘은 나를 돕지 않는가? 이런 원망을 내려놓으십시오. 하늘은 이미 당신을 돕고 있습니다. 오늘도 숨 쉬게 하고
밥 먹게 하고 걷게 합니다. 이것이 하늘의 도움입니다. 원망하는 마음에는 복이 오지 않습니다. 원망은 복을 쫓아냅니다. 반대로 감사하는 마음에는 복이 모입니다. 감사는 복을 부릅니다. 원망을 감사로 바꾸십시오. 그러면 하늘이 당신을 더욱 돕기 시작합니다. 네 번째, 남을 먼저 돕십시오. 겨울 어느 날 한 가난한 수행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그는 하늘이 자신을 돕기를 간절히 바랐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스승님, 저는 매일 기도합니다. 하늘이 저를 도와주시길 간절히 빕니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전히 가난하고 여전히 외롭습니다. 제 기도가 하늘에 닿지 않는 걸까요?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그대여, 그대는 남을 도운 적이 있는가? 아니요. 저도 가난해서 남을 도울 형편이 안 됩니다. 작은 것이라도 나눈 적이 있는가? 아니요. 제가 가진 것도 부족한데 어떻게 나눕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거기에 답이 있다. 하늘의 도움을 받고 싶으면 먼저 남을 도와야 한다. 주고 싶으면 먼저 주어야 한다. 화엄경에서 가르치듯이 모든 것은 순환한다. 주면 받고 받으면 준다. 그대가 가진 것이 없다고 했지만 정말 그런가? 그대에게는 시간이 있다. 힘이 있다. 미소가 있다. 좋은 말이 있다. 이것을 나누어라. 돈이 없어도 나눌 수 있다. 반야심경에서 말하듯이 보시는 형태가 아니라 마음이다. 돈을 주는 것만 보시가 아니다. 외로운 사람의 말벗이 되어주는 것도 보시다. 힘든 사람을 위로하는 것도 보시다. 길을 잃은 사람에게 길을 알려주는 것도 보시다. 그대여, 지금부터 남을 먼저 도와라. 작은 것이라도 나누어라. 그러면 하늘이 그대를 도울 것이다. 왜냐하면 하늘은 나누는 사람을 돕기 때문이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나도 어려운데 어떻게 남을 돕나? 내가 받아야지 어떻게 주나? 하지만 이것이 바로 복이 오지 않는 이유입니다. 받기만 하려고 하면 아무도 주지 않습니다. 먼저 주어야 받습니다. 돈이 없어도 줄 수 있습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이웃에게 웃으며 인사하십시오. 이것이 보시입니다. 슈퍼마켓에서 무거운 짐 든 할머니를 보면 들어드리십시오. 이것이 보시입니다. 공원에서 외로워 보이는 어르신을 보면 말을 걸어주십시오. 이것이 보시입니다. 좋은 말 한마디도 보시입니다.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수고한다고 말해 주십시오. 슬퍼하는 사람에게 괜찮다고 위로해 주십시오. 외로운 사람에게 같이 있어 주십시오. 이 모든 것이 보시입니다. 먼저 주십시오. 먼저 도우십시오. 먼저 베푸십시오. 그러면 하늘이 당신을 돕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돕기 시작합니다. 복이 당신에게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우주의 법칙입니다. 다섯 번째,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하십시오. 봄날 한 수행자가 부처님께 미래에 대한 불안을 토로했습니다. 그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걱정이 많았습니다. 스승님, 앞으로 제가 어떻게 될까요? 더 늙으면 더 아플 텐데 어떻게 견딜까요? 돈이 떨어지면 어떻게 살까요? 혼자 남겨지면 어떡하죠? 생각할수록 두렵습니다.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그대여, 지금 이 순간 그대는 숨을 쉬고 있는가? 예, 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그대는 앉아 있는가? 예, 앉아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그대는 고통스러운가? 아니요, 지금은 괜찮습니다.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하라.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미래의 걱정으로 지금을 괴롭히지 말라. 금강경에서 가르치듯이 과거도 집착할 것 없고 미래도 집착할 것 없다. 오직 지금 이 순간이 있을 뿐이다. 지금 이 순간 그대는 살아있다. 숨을 쉬고 있다. 앉아 있다. 말할 수 있다. 이것이 기적이다. 내일 무슨 일이 생길지는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은 평화롭다. 법구경에서 말하듯이 지금에 감사하는 사람에게 미래도 감사할 일이 생긴다. 그대가 지금을 감사하면 하늘이 그대의 미래도 돌볼 것이다. 걱정하지 말라. 감사하라. 우리는 미래를 걱정합니다. 더 늙으면 어떻게 되나? 병들면 누가 돌봐주나? 돈이 떨어지면 어떡하나? 자식들이 외면하면 어쩌나? 이런 걱정으로 밤잠을 설칩니다. 하지만 걱정한다고 미래가 바뀝니까? 걱정은 미래를 바꾸지 못합니다. 오히려 지금을 괴롭게 만들 뿐입니다. 미래 걱정을 내려놓으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십시오. 지금 숨을 쉴 수 있습니까? 그러면 감사하십시오. 지금 걸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감사하십시오. 지금 밥을 먹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감사하십시오. 아침에 눈을 뜰 때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오늘 하루 또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아침 식사를 할 때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오늘도 먹을 것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저녁에 잠들 때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오늘 하루 무사히 보냈음에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하면 미래는 저절로 좋아집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복을 부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감사하면 내일도 감사할 일이 생깁니다. 지금 감사하면 미래도 감사할 일이 생깁니다. 이것이 하늘의 법칙입니다. 부처님 당시 사위성의 한 가난한 할머니가 살았습니다. 그녀는 남편도 자식도 없이 홀로 살았습니다. 집도 없어서 남의 처마 밑에서 잠을 잤고 끼니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몸도 아파서 제대로 걷지도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불쌍하게 여겼습니다. 할머니, 왜 이렇게 사십니까? 하늘을 원망하지 않으십니까? 하지만 할머니는 늘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원망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저는 복이 많습니다. 사람들은 의아해했습니다. 무슨 복이 많다는 겁니까? 집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데요. 할머니는 말했습니다. 제게는 눈이 있어서 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귀가 있어서 새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입이 있어서 물을 마실 수 있습니다. 다리가 있어서 조금이나마 걸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복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어느 날 부처님께서 그 마을을 지나가시다가 할머니를 보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할머니의 맑은 눈빛을 보시고 다가가셨습니다. 할머니, 그대는 행복하십니까? 할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예, 스승님. 저는 매우 행복합니다.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그대에게는 집도 없고 가족도 없는데 어찌 행복하십니까? 할머니는 대답했습니다. 스승님, 저에게는 하늘이 있습니다. 해가 있고 달이 있고 별이 있습니다. 바람이 있고 나무가 있고 새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제 가족입니다. 어찌 외롭겠습니까? 부처님께서 크게 감동하셨습니다. 그대는 진정으로 깨달은 사람이다. 가진 것이 없어도 감사할 줄 안다. 이것이 진정한 부다. 그날 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나는 진정한 부자를 만났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지만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을 만났다. 이 이야기가 마을에 퍼지자 사람들이 할머니를 찾아왔습니다. 어떤 부자는 집을 내주었고 어떤 상인은 음식을 가져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할머니를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더 이상 처마 밑에서 자지 않아도 되었고 굶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말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다만 가진 것에 감사했을 뿐이다. 그랬더니 하늘이 나를 도왔다. 사람들이 나를 도왔다. 감사가 복을 불렀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없는 것을 보지 말고 있는 것을 보라. 잃은 것을 세지 말고 남은 것을 세라. 감사하라. 그러면 하늘이 당신을 돕는다. 부처님께서 전해주신 하늘의 도움을 받는 3가지 실천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아침 감사 명상을 하십시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침대에 그대로 누워서 잠시 명상하십시오.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시십시오. 그리고 감사할 것 3가지를 떠올리십시오. 오늘도 눈을 떴음에 감사합니다. 숨을 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따뜻한 잠자리가 있었음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루를 감사로 시작하십시오. 매일 아침 감사하면 하루 종일 감사할 일이 생깁니다. 둘째, 저녁 반성 시간을 가지십시오. 매일 저녁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를 돌아보십시오. 오늘 누구를 도왔습니까? 누구에게 친절했습니까? 누구를 위로했습니까? 잘한 일을 스스로 칭찬하십시오. 잘못한 일은 반성하십시오. 그리고 내일은 더 잘하겠다고 다짐하십시오. 매일 반성하면 점점 더 나은 사람이 됩니다. 나은 사람에게 하늘이 복을 줍니다. 셋째, 하루 한 번 보시를 하십시오.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누군가에게 웃으며 인사하십시오. 엘리베이터에서 문 잡아주십시오. 길에서 쓰레기를 주워 쓰레기통에 넣으십시오. 어려워 보이는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십시오. 이런 작은 보시를 매일 하십시오. 하루에 한 번씩만 해도 1년이면 365번입니다. 이것이 쌓이면 큰 복이 됩니다. 이 3가지를 매일 실천하십시오. 아침에 감사하고 저녁에 반성하고 하루에 한 번 보시하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되면 자연스러워집니다. 자연스러워지면 복이 됩니다. 한 달만 해보십시오. 한 달 동안 매일 감사하고 반성하고 보시하십시오. 그러면 변화가 느껴질 것입니다.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사람들이 친절해집니다. 좋은 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하늘의 도움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꾸준히 하십시오. 하루 이틀 빠져도 괜찮습니다.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계속하는 것입니다. 계속하면 반드시 변화가 옵니다. 하늘이 반드시 당신을 돕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늘은 이미 당신을 돕고 있습니다. 오늘도 숨 쉬게 하고, 걷게 하고, 보게 하고, 듣게 합니다. 이것이 하늘의 도움입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없는 것만 보느라 있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있는 것을 보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작은 것에 만족하십시오. 원망을 내려놓으십시오. 남을 먼저 도우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하십시오. 이 5가지만 실천하면 하늘이 당신을 돕기 시작합니다. 나이가 많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가진 것이 없다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이 시작할 때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감사할 때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하늘이 당신을 돕기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복의 문을 연다. 작은 감사가 모여 큰 복이 된다. 오늘 하나에 감사하면 내일 둘에 감사하게 되고 모레 셋에 감사하게 된다. 이렇게 감사가 쌓이면 복이 넘친다. 있는 것을 보십시오. 움직이는 손을 보십시오. 뛰는 심장을 보십시오. 숨 쉬는 폐를 보십시오. 보는 눈을 보십시오. 듣는 귀를 보십시오. 이 모든 것이 하늘의 선물입니다. 감사하십시오. 주변을 보십시오. 하늘이 돕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만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있는 것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작은 것에 만족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잠시 눈을 감으십시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십시오. 마음속으로 다짐하십시오. 오늘부터 나는 감사하겠다. 있는 것을 보겠다. 작은 것에 만족하겠다. 원망을 내려놓겠다. 남을 먼저 돕겠다.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하겠다. 오늘 이 가르침이 여러분의 삶에 변화를 가져오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도움을 받아 평안한 노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복이 넘쳐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고 오히려 귀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감사를 나누어 주십시오. 오늘부터 감사하기 시작하면서 느낀 변화를 댓글로 나누어 주십시오. 작은 기적이라도 경험하셨다면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서로 격려하고 힘을 주십시오. 부처님의 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발언하는 여기는 연등지혜였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늘의 도움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복된 삶을 사시기를 부처님께 기원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